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3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사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지난주 제가 말씀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개인적인 좀 체험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이미 저보다 10수년 이상 더 오래 사역도 하시고 담임 목회자로서의 경험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배 위에서 그 과자를 향해 달려드는 그 갈매기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성도들도 갈매기의 저 모습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면에서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 생각해 보면요. 그러려면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배 근처에 갈매기가 단 몇 마리라도 있어야 돼요. 없는데 뿌려봤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선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없는 데에 던지지 말고 한두 마리라도 있는 곳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과자를 이렇게 뿌리면요. 처음엔 걔네들만 먹는 것 같은데 어느새 그 배의 하늘을 뒤덮을 만큼 많은 갈매기들이 와서 서로 달라고 달려듭니다. 근데 왜 찾아올까요, 여러분들? 왜 찾아올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보통 그 녀석들이, 갈매기들이 보통 평소 때 먹었던 그 생선하고 그 또 다른 어떤 감칠맛, 이 MSG의 강한 그런 맛이 있으니까 갈매기들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좀 곱씹어보면서요. 말씀을 갈급해하고 쫓아오는 성도들도 뒤따라오는 성도 생각했지만은 그럼 내 손에 맡겨진 이 말씀, 전달하는 말씀은 정말 감칠맛이 있는가? MSG를 치지 않고요. 그 본연의 맛이 있는가? 세상과는 다른 맛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요, 이 성경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만일 세상과 차별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홍성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통해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것도 별로 없지만은 부흥회 자리는 아예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를 하기 전에 전주에 조용히 혼자 그 교회를 찾아서 기도를 좀 했습니다. 불 꺼져 있는 교회와
빈 자리들 그리고 강단을 보면서 주님 이 자리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또 굳이 거기를 오시겠다고 하는 몇 분들이 계셔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다. 잘하면은 아니 목사님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서 왜 거기서 잘하십니까? 라고 할까봐 걱정이고, 못하면은 아니 목사님 뭐하러 그러니까 나가서 그런 수모를 당하십니까? 여기서나 계시지라고 할까봐 하기 전에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큰 사고는 치고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 새벽까지 공예도 하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밥 잘 먹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말씀, 사무엘하 13장 말씀과 그 전후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 주고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냥 우리 가운데 놓인 이 말씀이라는 음식을 잘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까지 앞서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성경 큐티를 본문으로 하여서 이제 쭉쭉쭉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주중에 그냥 한번 훑어만 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묵상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되시면은 무슨 흐름인가? 오늘 본문 봐도 아시지 않습니까? 암논이 나오고 다말이 나오고 압살롬, 요나도 아니 이 사람들은 다 뭐야라고 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이게 곱씹어서 오시면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막 씹어서 드린 것보다 훨씬 더 소화력도 좋고 은혜도 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범죄 앞에서 그 죄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악이 죄를 낳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기까지 멈출 줄 몰랐다는 것이죠. 결국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각한 질병에 걸렸고, 그 문제를 붙들고 다윗이 열심히 몇 날 며칠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결국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결과를 자신의 죄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 슬픔은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낳으면서 덮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쓴 뿌리가요,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문제는 그 죄악이 앞서는 나 자신과 바로 직계 가족 정도에서만 멈췄는데 이게 가족 전체로 퍼져버린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에게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쓴 뿌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한번 나옵니다. 한번 제가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해하는 배교자 혹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뿌리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쓰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원어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악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가문을 일으킨 장본이기도 했지만은 죄악의 쓴뿌리가 돼서 그 집안에 죄가 들어오게 한 당사자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윗 아버지 된 다윗의 성적 문제를 목도한 큰아들 암논은 그 이복동생 다말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녀를 버림으로써 문제를 확장시키죠. 결국 압살롬의 복수가 이어지고 그 압살롬은 또 나중에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궁에 남겨둔 후궁들을 범하는 등 죄악이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요,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3대 왕으로 등극한 솔로몬 역시도 정치적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첩과 또한 부인을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는 것이 확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이미 사실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들어온 쓴뿌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즉 죄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우리 속에 이 꿈틀대는 죄는요, 이 뽑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DNA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과학자들은요, 이 DNA 연구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 중에 그 폭력성이나 또는 범죄와 관련된 유전자가 DNA에 담겨 있어서 혹시 그것이 유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는요, 살인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폭력 유전자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형량이 감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과학의 기술로는요. 하지만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쓴 뿌리가 어쩌면 나중에는 멀지 않아서 과학적으로도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담 이래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진단을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그 어두운 그림자는요, 더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비뚤어진 사랑으로도 드러납니다. 압살롬은요, 자신의 누이인 다말을 겁탈한 배다른 형제인 형제 암논, 그 사람을 죽인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주 치밀하게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적기를 찾아 한 번에 처치하고 맙니다. 그 상황 이후의 내용을 13장 30절과 33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로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다윗의 조카인 요나답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왕이여. 모든 왕자가 죽은 게 아니고요, 암논만 죽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살인을 옹호합니다. 그럼에도 이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은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대로 도망갑니다. 외가 친척인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렇게 거기서 3년을 지내는 동안 다윗은 점점점 그 도망간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슬퍼하며 또한 그리워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앞뒤로 열심히 읽어봤지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이때나 또는 그 이후에나 뭐 화를 낸다거나 또는 아들 압살롬을 훈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압살롬 역시 그 어디에도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인정한다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다윗의 비뚤어진 부성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윗은 분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징계와 훈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자녀에 대한 훈계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로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과 훈계로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원리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라고 하는 권면이 잠언만 보더라도 4번 이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2 아들의 아빠지만은 이 생활에서 훈계하고 때로는 그 징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정확한 선을 긋고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그대로 매번 실행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한 가지는 제가 초보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초보 아빠.
아빠가 된 지 15년이 다 돼가는데 무슨 소린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늘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1 아들을 둔 아빠고 내년에는 중2 아빠를 둔 처음 아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모든 상황에서 참 초보했기 때문에 능숙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그 욱하는 심정으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9시쯤 넘어서 치킨 시켜달라고 그걸 안 시켜줘가지고 미안해 오늘 시켜줄게. 그 9시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왜 정했는지 참 그 몇 분 좀 지났다고. 비기독교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멸절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곤 합니다.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사건, 또는 이방인들의 전쟁 이런 곳에서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요, 도리어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구약 성경 전체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없이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도요 계속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아들로 맞이할 것이고 새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요 제가 구약의 하나님이었으면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막 천불이 났을 것 같아요 속으로. 노아의 홍수는 비교도 안 되겠고 한 번에 싹 쓸어버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사랑이시구나.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이시구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사랑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세요. 죄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징계와 훈계를 주저하지 않으시지만 또한 그 아픈 곳을 싸매고 어루만지시며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 줄 믿기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어요. 굉장히 엄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또래들이 진짜 아빠 맞아 할 정도로 굉장히 엄하게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마 두 아들을 젊은 나이에 키우기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좀 많이 달라지셨고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놀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갔다 왔어? 네,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 잘못했지? 네, 몇 대 맞을래?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 나이대로 맞지 않았나 싶어요. 몇 대 맞겠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아버지가 굵은 막대기 몽둥이 같은 걸로 엉덩이를 그만큼 때리셨어요. 네. 엉덩이가 막 부풀어 오르고 뻘겋게 부었죠. 엄청 따갑고 쓰라렸습니다. 물면서 잤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자던 중에 엉덩이가 또 따끔따끔한 거에 깼어요. 봤더니 아버지가 엉덩이를 잡고서는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차마 깬 척은 못하고 가만히 그냥 있다가 다시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아니, 아빠가 때려놓고 연고를 왜 발라줘? 때리질 말든가, 연고를 바르지 말든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심정을. 근데 제가 커서 아빠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울면서 때리더라도 또 울면서 연고를 발라줄 수밖에 없는 아빠의 심정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저는 이와 같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요 실패한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때리시지만 또한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실패한 지점에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든 죄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정확하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벌어졌던 관계를 압살롬이 중간에 껴서 압살롬에 대한 귀환을 군대 장관 요압이 중간에 껴서 그 역할을 해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줍니다. 오랜 시간 다윗 왕 옆에서 군대 장관으로 지냈던 요압이 다윗 왕을 보니까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워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중간에서 계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인 한 명을 매수해요. 상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연기를 지도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분장까지 해줘요. 다 요압이 준비합니다. 간단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상복을 입은 여인이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너무나도 슬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연찮게 우발적으로 한 명이 한 명을 죽였다. 그것만으로 너무 슬픈데 친인척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자 된 그 아들마저 내놓으라고 한다. 그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어미 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고 힘든 상황에 놓인 거죠. 그 아픔을 다윗 왕께 고합니다. 다윗 왕이 그 상황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그 유일하게 남은 그 아들이 죽지 않게끔 하겠다. 그냥 너는 안심하고 돌아가라 라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심지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제서야 여인은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이야기임을 고하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이제는 품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 혹시 이게 요압에게서 나온 것이니? 라고 알아차릴 정도로 이제서야 그 앞뒤 전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명령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왕궁에는 들이지 말라고 하죠. 이 장면만 보면요. 참 요압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윗의 체면도 지키면서 또한 압살롬도 살리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마치 화해의 어떤 교두보가 되어서 역시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 장면만 있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12장 말씀, 즉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양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했던 것과 저는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요. 양을 억울하게 뺏긴 한 농부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면서 결국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그 비판을 하면서 그가 잘못했다는 시인을 이끌어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화를 사용해가지고 다윗의 생각을 되돌려온 것, 그것은 좀 비슷하죠. 근데 그 근저에 깔린 의도와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압은요, 막상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산 사람은 살아야겠으니까 좋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태도를 접근한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앞선 암논이 제일 처음 그 다말을 겁탈했을 때 아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태도를 보였더라면은 어쩌면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른 것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살인에 대해서도 그 이유도 정죄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요압의 방식과 생각은요. 다윗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아무렇게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 삼은 이 죄악의 쓴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사람의 얕은 방법으로는 그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의 쓴 뿌리에 다가가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선행을 베풀고 수행을 하더라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것을 뽑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문제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사람의 방법을 어찌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과정을 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치유하시며 감싸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죄악의 쓴뿌리가 해결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는 그 귀한 체험과 경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제 속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제가 스스로 뽑아낼 수 없는 그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어놓으니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